하나님 아버지,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도 마음을 같이 하면 백성들이 칭송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난 후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교회는 못 다니겠다면서 다 떠나갔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죽일 것까지 있느냐. 구약에서 법궤를 만진 사람을 죽인 것은 이해하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그렇게 그것도 부부가 그렇게 바로 하루 한날에 죽일 수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잘못은 단순히 돈을 얼마 숨기고 사도를 속인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속인 것이죠. 그의 아내 삽비라도 남편이 하는 것을 막지 못해서 무기란 잘못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을 시험한 것이다.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께서 도전하는 무서운 범죄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가 순결해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싹이 날 때부터 성령을 방해하는 이러한 불순물이 교회 안에 조금이라도 끼어 있다면 매우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아시아의 7교회에 잘하고 있는 건 많지만은 성령께서는 마지막 최후의 영적 전쟁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그 약점 때문에 비참하게 깨어지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난이 한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교회가 아나니아 사건으로 위기에 처했고 또 오늘 본문 이후인 17절 이후에 보시면 엄청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샌드위치 같은 그 한가운데 갇혀있는 그 고난이 한가운데서도 교회에 일어나는 부흥의 조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첫째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두려움을 주시더니 이번에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굉장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십니다. 사탄의 음흉한 계획이 자절된 후에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서 수많은 민간에 일반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사회에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너희들 다 짜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집에서 우리 마을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지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지만 성령의 두려움이 진리임을 확정해 주기 위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3장부터 이어오는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친 후에 부활의 예수를 전가한다는 죄목에 사로잡혀서 산헤드린 공의회 두 사도가 잡혀가고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협박을 당하는 이 반복된 몇 번의 재판 끝에 겨우 풀려나면서 절대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 협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풀려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간증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했죠. 그 장면이 4장 29절부터 30절에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29절부터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표적과 기사는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내게 주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재수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얻은 모든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은 일에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표적과 기사는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물이 차고 넘치듯이 교회가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깨끗해지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거룩해졌죠? 교회에 어떻게 깨끗한 능력이 나타났죠? 교회의 불순물을 제거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체크할 수 없는 불순물을 가진 사람을 성령께서 제거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를 것이 없는데라고 한 사람이 그냥 멀쩡한 심정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얼마나 회개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정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화된 그 교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쁜 짓 뒤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내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난다면 그것보다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야 그것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이 있을 때는 내 영이 침체되고 내 영이 깨끗해질 때는 능력이 나타나야만이 내가 올바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는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진정으로 은혜 받고 성장한 교회는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거룩하고 경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가 경건하고 거룩해지는 결과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만이 되는 것이죠. 그 반대가 되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손으로부터 축복과 기적이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손은 구체적으로 어떤 손일까요? 성령의 표적은 사도들의 깨끗한 손, 그리고 따뜻한 손, 부지런한 손 아닐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는 손입니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 과거를 써서 한 번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자신의 손을 회개의 손으로 만들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가 성령이 효과적으로 나를 비춰줍니다. 그러면 남탓밖에 안 보이던 그 모든 일들이 내 탓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내 죄가 정말 더 심각하다는 것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도 없고 안식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옛날 이야기쯤으로 여깁니다. 지금은 기적이 없다고 합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절에는 기적이 있었지만 이제 성경이 다 기록되고 모든 성경이 다 완성됐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고 합니다. 1919년부터 1921년 동안에 한국교회에 사역했던 훌륭한 목사님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김익두 목사님에게 이적을 일으키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산에 있는 중풍병자 사월리 교회에 혈류증 앓는 성도를 고친 사건이 한국 교회에 뜨들썩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성경에 있는 병자와 똑같은 병명을 가진 자가 바로 집회 현장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당시 장로교 헌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일에는 이적을 행하는 권능이 정지되었느니라.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도행전의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김익두 목사님 때문에 1923년 장로교 총회에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지금 또 이적 기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그렇게 기적을 구하지만 목회자가 능력이 너무 없고 초라하여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 성도들이 목사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아유 그래요. 기적 안 일어나죠. 이렇게 그냥 믿어주는 것이고 목사들도 단지 그것을 핑계하려고 이제 사도행전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 그렇게 일으키면 이단이다. 조인기 목사님이 1960년부터 신유의 은사를 했는데 1990년까지 이단의 시비에 사로잡혔고 장로교가 이단 아니다고 이렇게 통합 측에서 공식적으로 풀어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만큼 내가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성경에 있다 하더라도 이단의 시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치병도 많고 상한 심령도 치유되는 사람이 또 많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것 없다. 21세기는 없다. 조 목사님 이후에는 이제 없다. 이렇게 없다라고만 계속 말하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회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는 기적과 능력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왜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왜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귀신을 쫓는 데에도 관심이 왜 우리는 없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병원으로 가십시오. 이렇게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섬기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겸손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화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상담하는 능력이 풍성해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이 영적 지도자의 영성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들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깨끗한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무릎을 꿇을 때 그러면 양떼를 잘 돌볼 수 있고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과 응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과거에 일어난 이야기만 하고 지금은 그런 역사를 믿지 않는다면 차라리 흩어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야 하고 부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현장에서 맛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새 영으로 인도하여 나를 보게 하십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면서 한탄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있는 악을 직면해야 합니다. 내 죄와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따뜻하고 깨끗하고 부지런한 회개 리더십을 갖추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헌신된 평신도에게도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리더의 손을 통하여 성령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모두가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회개의 손을 통하여 일어난 표적과 기사가 있습니까? 둘째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고 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말을 한 덩어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도들이 붙잡혔을 때 성령 공동체인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여 이익을 남기는 일도 아닌데 각자의 생각이 있고 환경이 있고 배경이 다른데 비슷한 사람끼리 뽑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때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합니다. 왜 하필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까요? 솔로몬 행각은 기도하는 곳보다는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특별한 제약 없이 누구나 와서 강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말씀을 배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는 마가의 다락방을 이용하고 말씀을 배울 때는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마가의 다락방엔 주로 밤에 모이지 않았을까요? 밤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낮 동안에는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배우고 초대교회의 표적과 기사가 베드로의 설교 하나 때문에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12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사도들의 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 사도들과 그 교회 공동체 전체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는 사람은 모이기를 기뻐합니다. 표적과 기사는 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한 마음이 안 되었는데 표적이 일어나고 한 뜻이 안 되었는데도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는 가정에 로또 같은 물질의 행운이 임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말 것입니다. 교회에서 표적과 기사를 원한다면 이 믿음의 토대 위에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처음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고 적당히 믿는 사람과 잘 믿는 사람이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보통 교회는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치고 주도권을 가지고 은혜 받은 것처럼 행세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없는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나 이 성령의 사람보다는 육의 사람들이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영적인 위치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그 활발한 성격으로 리더가 되어서 세상에서 하던 그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진짜와 가짜가 이제 구분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가짜와 진짜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적당히 숨어 있을 수 있었는데 이 사건은 너무나도 섬뜩하고 두려워서 이제 사도들과 감히 상종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잘못해서 사도들과 1대1로 대면하면 그 사도들의 예리한 눈빛이 내 속에 있는 죄를 그대로 관통하면서 또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고. 그러면 내가 시도제도 모르게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만나지도 않았고 지나갈 때 눈도 맞추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들의 눈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죄가 더 드러나서 나도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이 실제로 거짓과 속이는 영이 자기들 가운데서도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아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예 이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거나 회개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나가거나 회개하거나 결과로는 교회가 거룩해지고 순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상종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상종하지 않는 것이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좋아한다. 그렇게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좋아한다. 뭐 때문에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영이 맑다면 그렇게 나를 함부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감히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니까 모이는 사람의 숫자는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이는 사람의 신앙은 더욱더 결집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기 좋은
순도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당히 믿는 사람은 오늘 그 믿음에서 이제 졸업해야 합니다. 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악이 활동하는 시간이 오래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만 속이고 우리를 거짓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뜨뜻미지근하게 믿던 사람은 더는 시간을 끌지 말고 예수를 분명히 믿기로 오늘 결단하셔야 합니다. 비슷하다고 다 진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로등 불빛이 있을 때는 내 차의 전도등이 꺼졌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로등이 없는 시골길이나 산길을 갈 때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남의 불빛에 의지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헌신해 주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잘해 주니까 교회가 잘 돌아가고 모든 한국 교회가 부러워하는 교회가 됐는데, 나는 그냥 그렇게 그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내 신앙이 인정받을 줄 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잘 굴러간다면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전조등의 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불빛 때문에, 가로등 때문에 길을 가는 것도 은혜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차에 불이 꺼졌는지 켜졌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차에 불이 있는 줄 착각하고 만약에 나 혼자 어떤 산길을 가거나 시골길을 갈 때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나 혼자가 아니고 내 가족이나 공동체를 리드하는 사람이 만약에 되었는데도 내 차에 불이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다 죽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아내의 신앙을 의존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부모의 신앙을 의존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자녀의 신앙을 의존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신앙이 있는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해도 내 신앙이 자라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겠지만 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과의 관계라도 부모가 열심히 기도해서 자녀가 사회에서 잘 나가고 응답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지는 못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말씀을 먹고 해야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그 신앙이 내 것입니다. 자동차는 가로등이 있는 곳에만 다니지 않고 한적한 시골길을 갈 때는 반드시 내 차 불빛이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거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불확실하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자꾸 확인해야 합니다. 내 차가 사고 나지 않고 잘 가고 있는 것은 내 불빛이 아니라 순전히 다른 자동차 불빛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차 불빛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심각한 사고가 나거나 병에 걸려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쓰러져가지고 일찍 바로 죽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1년이고 2년이고 내가 의식도 없이 의식이 있더라도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상태로 내가 2년을 나 홀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뭔가 신앙이 있어야만 그 시간을 버티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나 주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대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음을 홀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아까운 시간 다 허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할 때 젊은 목사님들 40대 여러 명이 자원하지 않고 발령이 나서 개척을 한 분이 계신데 같은 조에 속해서 몇 달을 함께 개척 훈련을 받는데 그분들은 그 3달, 4달까지 내가 왜 발령을 받았지? 내가 왜 이제 대개구장 달 순번인데 왜 내가 개척받았지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 상실감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 2분이나 개척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늦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교회는 다른 세속적인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룩과 순결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리더십은 기도하는 능력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영적 지도자입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화해하며 말없이 순종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러한 이타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고자 할 때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표적과 기사가 풍성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코인오니아가 일어나면 이 성령의 조명으로 내 속에 있는 악과 수치가 다 드러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상처와 나의 모든 수치스러운 과거의 사건도 약재료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면 진리와 거짓과 빛과 어둠이 나누어집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구분되지 않고 적당히 섞여 있다면 세상 가치관으로 뒤덮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주장은 반쯤만 진리일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 마음이 안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목장입니까? 직장입니까? 셋째는 백성이 칭송합니다입니다. 13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처럼 믿음으로 함께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 나머지는 감히 두려움에 사도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사도의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인정은 했지만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모임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종한다고 하는 말은 악교풀로 붙인다는 뜻인데 아주 강력해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상종하지 않는 나머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 엄청난 간증을 들어도 이 표적의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니 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악을 보는 것이 아프다면서 핑계만 댑니다. 어찌할 거에 회개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핑계하겠습니까? 핑계 때문에 잘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고 재산을 유무상통하고 헌금 떼어먹다가 죽고 그 앞에서도 요동함 없이 한마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며 칭송을 받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가까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내가 누리고 싶은 게 많아서 주께로 나아가기 싫어하고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의 특징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것이죠. 이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사랑해서 말해주는 악의 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괜히 입 바른 소리 했다가 미움을 받으면 그냥 나만 지키는데 누가 그런 입 바른 소리를 하겠습니까? 좋은 것이 좋다는 이 체면치레로 모이는 세상 모임과 내 죄를 오픈하고 상대의 삶에 체휼하고 상대의 삶에 처방을 해주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과연 우리 집에는, 내 아내는 나에게 이런 역할을 해주는가? 내 자녀들은 이런 역할을 해주는가? 과연 우리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런 역할을 해주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점검이 필요한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했습니다. 요즘 자기가 사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왜냐하면 교회는 시끄럽다는 인식이 있고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주차하느라고 그 일대가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세워지면 없던 아파트에 있는 정문도 세워가지고 함부로 못 들어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끄러움보다 더 위대한 것이 교회에 있다면
사람들은 감동하고 칭찬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니 시끄러운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 자동차가 많이 오는 것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것들 좋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 오지 말라고 하고 자동차 타고 오지 말고 걸어오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한 달에 한 번쯤은 걸어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시끄럽고 요란나기는 해도 성도들의 삶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시끄러운 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끄럽기 때문이 아니라 보여줄 만한 삶이 없기 때문이죠. 보여줄 만한 삶이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대로 하나도 보여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칭찬하겠습니까? 방언과 예언과 기적은 있을지라도 그곳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이지 않으면 칭찬을 안 하는 것이죠. 우리를 매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아내와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처음 방문해서 수요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양산에서 올라가서 기도원에 갔다가 이제 내려가는 길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자 마치 성지 순례객처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를 들어갔는데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아이를 데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 유리 칸막이가 쳐져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으로 안내를 받고 들어가서 겨우 빈자리를 찾아가지고 자리에 겨우 앉았는데 앞자리에 앉아있는 아기 엄마가 한 5살쯤 되어 보이는 자기 아들의 따귀를 후려 갈기는 것입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사정없이 이렇게 후려 갈기더라고요. 뒤에서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도 동경했던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야? 아이고, 볼 것도 없네. 성령이 아니라 마귀가 충만하네. 그래서 그 교회를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다른 교회 같았으면 그 장면 하나로 그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손 털고 빠이빠이 하고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놀라긴 했지만 그 아기의 엄마 행동이 그 교회에 대한 저의 생각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결혼해서 한 10년 정도 지났죠. 수원으로 이사하여 주일에는 아내랑 여의도까지 전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면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한 20분 동안 서 있고 그렇게 해서 앞자리에 가려고 막 뛰어가서 앉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수고가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 가면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자리 잡기도 힘들고 복잡해서 불편해 죽겠는데 이 교회가 여기 이 한국 땅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생각만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여기 있어야 해. 이 교회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흠이 있지만 그 모든 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그 교회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흠결 하나 지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웃들이 칭찬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후에 사람들이 그 교회와 공동체를 칭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옳은 것은 언제나 옳고 틀린 것은 언제나 틀립니다. 아무리 합리화하고 감춰도 옳은 것이 틀릴 수 없고 틀린 것이 옳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고치려면 언제나 불안과 위기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칠 만큼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추앙까지는 아니고 칭찬받던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한 채로 적사하여 죽어나가는 광경을 보고 얼마나 교회 위기가 나왔겠습니까? 교회에 오다가 교통사고 나도 교회는 위기인데 예배 잘 드리던 사람이 교회에 예배 드리는데 목사가 이렇게 죽다고 기도하는데 적사해봐요. 어떤 소문이 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이 위기를 기가 막히게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칭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위기가 없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나 교인 삶에서도 이 조그마한 관행 하나를 고치려도 걸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고치려면 불안과 위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수요 큐티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새벽 기도 30분 땡겨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바로 나와가지고 바로 고백했습니다.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 뭘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일어났던 생각을 되돌릴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금요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30분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30분 일찍 일어나니까 아이고 괜히 얘기했네. 아이고 괜히 얘기했어. 괜히 얘기했네 라는 생각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30분 일찍 일어나는 거 요거 하나도 바꾸기가 이다지도 힘듭니다. 우리는 끝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거룩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절대적인 거룩을 추구하겠습니까? 다만 날마다 말씀으로 내 마음 밑바닥을 휘저으면서 올라오는 죄의 찌꺼기, 그날 말씀으로 휘저으니까 그 말씀에 걸려오는 그 찌꺼기 작은 하나, 그거 하나를 고치는 겁니다. 그것이 탐욕이 되었던, 음란이 되었던, 세상의 가치관이 되었던, 어제 아내와 싸우고 자식을 야단친 일이 되었던 그 하나를 찌꺼기를 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은 절대적인 거룩이 아니라 어제보다도 나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큐티란 뭐냐? 이 삶을 미분해서, 우리 인생을 미분해서 그 작은 조각 하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큐티다. 단 그것을 매일매일 한다. 우리가 한 88세를 살면 32,165일 정도를 사는데 이 36,000가지의 매일매일 삶을 점검해 나가면 우리가 조금씩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내 죄를 오픈하고 회개하는 것만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을 얘기하는 사람이 죄를 얘기하지 않고, 이 거룩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말씀의 가치관에 비추어서 내 속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점검하고 거기에서 걸러내는 그 한 가지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얘기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하지 않고 거룩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교회도 그렇고 가정의 삶도 그렇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늘 상종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유풀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으로 점검해주고 체휼해주는 그런 지체가 있습니까? 넷째는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습니다. 14절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고 이 남녀의 큰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더 차고 넘쳐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이 땅에 하나만 필요하겠습니까? 나라마다 하나가 또는 지역마다 하나씩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곳에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과 감히 상종하는 자가 없다가 하여도 외롭고 슬퍼도 믿고 주께로 나가면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이 믿는 무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상종하는 사람이 없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오는 사람도 없는 건데 아예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 코로나 시대에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 이제 목회자가 핑계대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상종하는 사람이 없도다. 끝. 땡. 우리는 이것이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는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도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이 가르치는 예수의 도는 내가 찬성하지 않지만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저 사람처럼 자식 키우고 저 사람처럼 부모 노릇하고 싶다. 저 사람처럼 힘든 사람을 살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 칭찬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주께로 오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오는 사람은 적을지 모르지만 주께로 오는 자는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로 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로 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께로 오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주의 공동체에는 이러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낼 때 일이 생길 때마다 불평불만을 터뜨립니다. 하루는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아론과 모세를 말합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또 지중해에서 거대한 바람이 불어와서 메추라기들을 몰고 와서 엄청난 1m 이상 사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메추리를 불러오는 것은 거대한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이벤트를 열고 아무리 사람들을 모으려 해도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재주가 있습니까? 성령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삶 가운데 몇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적어도 3가지 이상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2가지만 찾아냈는데 하나는 성령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목사님의 목회의, 평생의 목회의 핵심을 꼽으라면 성령이고 둘째는 기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기도는 목사님이 직접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굽는 것까지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줄 압니까? 인생에 한두 번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가 억지로 아침에 일어나고 억지로 저녁에 나오고 억지로 그래서 나 혼자 안 되니까 부인을 잘 만나야 합니다. 기도하는 부인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결혼 잘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 같이 내가 기도 싫다 할 때 아이고 이 사람아 그러다가 뒤진다. 기도하러 가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15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그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가운데 스스로 운신조차 불가능한 중환자들이 침대와 요에 누인 채로 사도들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침대와 요라고 번역된 말을 이 헬라어로 살펴보면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하던 간이 침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환자의 병세가 아무리 심해도 의사를 찾아갈 수 없을 만큼 가난했거나 아니면 재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동안 치료비로 다 쓰고 남는 돈이 없어서 결국 가난해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몰려와서 사도들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드로가 잘 다녀가는 이 길목에다가 침대와 요를 깔고 병든 사람을 그 위에 눕혔다는 것입니다. 혹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환자에게 덮인다면 나을 것이란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우상처럼 여긴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만큼 간절히 믿었다는 뜻이죠. 당시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가 얼마나 대단했길래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낫는다며 불신자들도 그리에 병든 사람을 메고 나왔을까요? 가난하게 짝이 없었던 그들이 치료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목회를 그래도 조금 했는데 길바닥에 저 지나갈 때 누워있는 사람 없더라고요. 제 그림자 덮고 나을까봐. 베드로의 그림자가 걸려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잖아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민간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들을 전폭적으로 신뢰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유산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줄 수 있는 영향력이요.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이 줄 수 있는 영향력 아닙니까? 이런 영적인 권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별로 없는데 영향력이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한 분 한 분 떠나고 되니까 정말 남아있는 영적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엔가는 이름 없이 있겠죠. 어디인가는 있겠죠. 그들의 역량을 키우고 있겠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쳐오면서 일어났던 그 탁월한 리더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현상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6절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도들을 찾은 모든 병자와 심지어는 귀신 들렸던 사람들까지 다 나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에 의해 치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다 나음을 입었다고 해서 모든 육체의 질병이 다 낫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평생 안질 때문에 병자로 살았고 구약에서도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 죽은 자를 살렸던 선지자 엘리사도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주님이 고쳐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이 자신들의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더욱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겸손한 영적 지도자로 평생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배려요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적 질병을 치유해 주실 수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질병을 지닌 채로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육체의 강건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읍 주변 사람은 수없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힘든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죄 때문에 찔려 어찌할꼬 탄식하며 구원의 소망을 갖는 이 놀라운 이 성령의 표적을 경험하여 지금도 멈추지 않고 끝없이 계속되는 그 성령의 역사의 한가운데 있어서 그 성령의 역사를 함께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사소한 일에 순종하여 점점 그 지경이 넓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배웁니다. 상종하는 자가 없어도 오히려 백성들에게 칭송까지 받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오히려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 크게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러긴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의 회개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손이 부지런하고 깨끗하고 따뜻한 손이 되어서 힘든 사람을 찾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마음이 되는 가정, 한마음이 되는 목장, 한마음이 되는 직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상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종하는 악교풀 같은 지체가 되고 또 나에게도 그런 지체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방향을 쳐다보는 공동체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아내와 내가 한 곳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자녀와 내가 한 곳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비판의 말을 들어도 그것이 내 삶의 결론이라고 인정하고, 우리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사소한 일에 순종하여 점점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회개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 일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능력이 없어, 내가 거룩하지 못하여, 내가 정결하지 못한 탓이라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지런하고 깨끗하고 따뜻한 소리 되어 절망에 사로잡힌 자를 찾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살리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마음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는 목장이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는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상종하는 악유풀 같은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도 그런 지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서로 이런 악유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한 방향을 쳐다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의 말을 들어도 그것이 내 삶의 결론이라고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사소한 일에도 순종하여 점점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도들의 깨끗한 손, 따뜻한 손, 부지런한 손에 의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표적을 보여야 하는데 아직도 내 속에는 성령의 표적은 고사하고 세상의 표적이 너무 많아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런 성령의 표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들리도록 설교를 해야 하는데
복음은 안 들리고 그냥 잠꼬대 같은 소리로만 들리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성령의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설교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찌하면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대로 신뢰받지 못하여 신뢰받는 설교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애달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저 때문에 공동체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뒤에서도 칭송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비난받는 말을 들어도 그것이 내 삶의 결론이라고 인정하게 하시고, 누가 힘들게 해도 그 사람보다 아직도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속의 부족함을 먼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도 위기가 지난 후에 축복이 왔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분되었고 가짜와 진짜가 구분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의 선소리를 듣고 따돌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헌신 때문에 죽게로 오른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이 없는 가정의 시험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위기를 통하여 가짜와 진짜가 구분되고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지 구분되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영향력이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끈끈한 악어풀 같은 하나님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되어 믿음의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고난에서 나의 악을 보고 깨끗하고 부지런한 회개의 리더십으로 한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병들고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별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의술이 고칠 수 없는 우리의 황부에 우리의 또 다른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여 고쳐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